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가르치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편지 형식의 말씀인데 이 속에도 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절에 읽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제인데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세 번째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제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2장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처음 두 번은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꼭 찍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음 대신 생각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생각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름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진 이런 점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어진 이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두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져야만 빌립보 교회 내분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좀 같기를 간절히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내분의 중심에 있었을까? 우리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다르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뭐 다를 수 있잖아요. 저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이 다른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뭐 일상 생활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내분이 생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두 사람의 생각 때문에 교회 내분이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교회 앞장서서 헌신한 인물들인데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생각이 달랐고 이 다른 생각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내분에 휩싸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주장이 결국 내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할 때 한 사람의 생각은 성경적이었는데 반해 다른 한 사람의 생각은 비성경적이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의 생각은 굉장히 도덕적인 데 반해서 순두계의 생각은 비도덕적이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한 사람은 비성경적이고 한 사람은 성경적이고 한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한 사람은 도덕적인데 그래도 생각을 같이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집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 어떤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순두계의 생각대로 해도 되고 유오디아의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내분에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예를 드는 것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카펫을 깔아야 되겠는데 한 장로님은 초록색 카펫을 깔자고 했습니다. 초록색을 볼 때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다른 한 장로님은 붉은색 카펫을 깔자고 그랬습니다. 붉은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뭐 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록색 깔자는 장로님은 계속 초록색 고집하고 붉은색 카펫 깔자는 장로님은 계속 붉은색 카펫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성도들 가운데 맞아, 초록색이 훨씬 나은 것 같아 하고 초록색 깔자는 장로님 의견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붉은색 카펫을 깔자는 장로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카펫을 깔자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일명 푸른 초장파가 됐고 또 붉은색 카펫 깔자고 하는 쪽에 마음이 같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 보혈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푸른 초장파와 예수 보혈파가 서로 갈등하고 결국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잖아요. 초록색을 깔아도 되고 붉은색을 깔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곤 그럽니다. 내분이 생기는 교회들 들여다보면 뭐 진리 문제, 성경 진리 문제 혹은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이걸 어기는 것 관련된 것,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색 카펫 깔자, 붉은색 카펫 깔자와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분란이 생기고 그럽니다. 누구 생각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할까?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한 일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더 잘 믿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이런 남다른 경험, 남다른 깨달음, 남다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안 그래도 이
자기 주장하고 싶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다른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장하게 되고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면 적어도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누가 귀신에게서 고통당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자유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 누가 쫓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누구 생각대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누구 생각대로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된다.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 불법적인 것, 부도덕한 것이 아니면 누구 생각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이시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뜻 중에 하나가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주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더 이상 유오디아 순두개 너희들 생각이 더 좋다고 우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 주장하는 것 중단해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하재성 목사님 설교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보복하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보복할 힘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한 말들은 이런 것이죠. 자기의 지난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자기의 생을 이끌어 주셨다.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계속 우겨대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 진리를 어기는 게 아니라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더 탁월하다 라고 고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는 것이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두 지도자들이 서로 지금 반목하고 있었고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이 지금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거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심한 요구 같은데,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한다, 보고 싶어한다, 사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기대했는데 교회 내분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리 문제도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3장 2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라고 하는 뜻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막 감정적으로 좋아가지고 막 하하 웃고 막 손뼉 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기쁘게 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생각하며 기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기뻐한 건 아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다름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 사람 자체가 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생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사람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같이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참 관계가 이상해지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분 상태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런 이 모습,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비난하고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슬퍼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이들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들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보내서 자기를 돕도록 하고, 이런 점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바울하고도 다르잖아요. 바울하고도 다르지만 자기하고도 생각이 다른, 또 이 생각이 다름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한다, 사랑한다, 자랑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합니다. 어떤 사람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다양한 성도들과 만나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하거나 다른 일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가능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또 때로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귀하게 대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말처럼 쉽게 선뜻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바울의 이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더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프게 하는 그것만 보지 않고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부족해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이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양보함으로 관용을 보이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것과 관련된 거 아닌 것,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것,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 이런 것이면 따지지 말고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을 좀 양보하자는 거죠. 상대방이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내 생각을 접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끝에 이 표현이 붙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공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좀 양보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에는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제 남자 장로님들만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때로는 당회하면서 이제 서로 좀 생각이 부닥치고 이러면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래서 참 당회가 힘들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 장로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 장로님들이 여성 장로님 앞에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성 장로 한 명이 남성 장로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주님이 예를 들어서 당회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막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을 다치는 일들도 하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뭐 오셔도 한참 뒤에 오실 거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죽는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죽기 전에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아내한테 남편이 끝까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고집 부렸던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정말 내 생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리 문제 아닌 것,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도 공동회에서도 봉사부서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죠. 내 생각을. 우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아까 제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가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같이 하라고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주기를 바라니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때로는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뭐가 그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이 모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볼 건가?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참 귀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내 생각을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사실은 이혼 법정에 나오는 많은 경우 전에 한번 분석한 것을 보니까요, 뭐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온다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려면 내 생각과 배우자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 됨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